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장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종교인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때가 되어서 때가 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고 별로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별로 감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가 있다는데 나는 감사도 없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인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든지 말든지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를 원하지만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힘있게 복음 전거했던 사람, 힘있게 삶을 살았던 사람, 용기 있게 대적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체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동정녀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동정녀를 하는 것은 수천여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그러한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동정녀라고 해요. 이때 마리아는 약혼마였어요. 그런데 이 동정녀가 이스라엘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순결을 지켰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다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동정녀 중에 이 마리아가 선택을 되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냐는 거예요. 집안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캐톨릭에서는 대단한 우상의 자리에까지도 올려놓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야, 은혜를 입었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천사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게다.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게 은혜 처녀한테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남의 일이니까 은혜가 되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녀에게 아기를 가진다 하는데 이게 저주지 왜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 당시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 특히 약혼을 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네 돌 맞아 죽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네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럴 건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이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내게 아기를 잉태시키겠다 하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뭐다? 내 생명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주여 이 여종은 주님의 것이니 뜻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럴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백성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아이로서 사지에서 건져낸 아이입니다. 그런데 건지고 보니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라 한 애굽의 바로의 왕 딸 합세수트라고 하는 그런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노예의 민족에서 하루아침에 지배국의 강대국의 애굽의 왕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이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모든 문물과 최고의 선진국,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에서 모든 문물과 무술과 학문을 다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릴 때에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 의하여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이 공주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모를 불렀는데 그때의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받아서 모세를 키우는데 이때에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걸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늘 이렇게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사를 연구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이 요세푸스가 거기에 흘러내려온 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합세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자기 아버지 바로에게 이 모세를 데려갔어요. 어린 모세를 데려갔는데 이 어린 모세를 데려가니까 아버지는 모세보다도 딸이 너무 좋아. 딸 바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아빠 내 아들이야 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가 자기의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모세에게다가 씌워줬어요. 모세에게 씌우니까 그 어린 모세가 이 왕관을 벗어서 땅에다가 내팽개치면서 그 왕관을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때에 왕 주위에 있던 현자들, 박사들, 예언가들이 거기다가 아하, 앞으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을 지배할 것이라. 그래서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자. 하나는 보물 상자를 놓고 하나는 안에 뜨거운 숯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와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를 두 개 놓고 이 중에 모세에게 선택을 하게 하자. 만에 하나 보물을 선택하면은 모세를 죽여버리자. 왜? 앞으로 애굽에 가장 방해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화덕을
잡으면은 그냥 두자. 그래서 항아리 두 개를 갖다 놨대요. 두 개 놨는데 모세가 보물을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벌치는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손을 딱 잡고 모세에게 어디에다 이 불 항아리에다 손을 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만큼 어릴 때부터 모세가 특별하게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이제 특별하게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가 어땠냐? 나이 40대에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관리에게 엄청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 속에서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던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배워왔던 그것이 올라오면서 내 민족을 쳐다니 하고는 그 때리는 관리를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걸 바로왕이 알고 바로왕이 어떠냐? 바로 모세를 잡아라. 그리고 바로 죽여버리자. 바로왕이 이러면 웃는데 안 웃네. 너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잡으라는 순간에 모세가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다시는 애굽으로 못 들어옵니다. 왕이 살인자로서 체포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권력과 합세수도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 궁궐에서 받아야 될 상속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속권을 가졌다 이 말은 전 세계의 열강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 모세는 전 세계의 권력을 한 몸에 쥐고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설 수 없는 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에 이런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망했다는 것으로서 절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망하게 했을까? 만약에 모세가 이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시기 위해서, 만약에 왕궁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식, 자기의 언변,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모세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만들어서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 밑에 있는 딸 7 중에 한 딸을 선택해서 시보라는 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40년 동안 그 속에 40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전략을 합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여서 나를 못 갑니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진짜 입이 둔합니다. 왜 입이 둔했냐? 40년 동안 양떼를 쳤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철학과 언변과 논리학과 수사학에 뛰어났던 모세가 4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봤기 때문에? 모세가 양떼만 봤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절망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 만날 곳이 없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즘은 휴대폰 같으면 휴대폰으로 알 수 있겠고, 요즘 휴대폰에 세상의 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문 쪼가리 하나 없었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그리 가지고 있던 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꿈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거의 80에 자기가 양을 치는 곳에 한 곳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니까 떨기나무는 타지 않으면서 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음성이 들기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망한 모세에게 있는 하나, 뭡니까? 그동안 산에서 광야에서 자기 발을 보호했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명을 가진 백성이 있는 자리는 항상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체,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곳에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호했던 이 신을 벗어라. 돌부리에 부딪혀도 상처 입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었던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4장 3절에 가보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땅바닥에 버리라는 겁니다. 왜 버리랍니까? 지금까지 양떼를 치면서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켰고, 자기 자신도 맹수로부터 지켰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팡이를 의지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땅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게 있는 집 한 채 있는 그것도 다 버리라 하고, 내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것까지 다 꺾어버리시고, 내 인생을 다 꺾어버리시고,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여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나 지금까지 기도해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고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와서 예수 믿은 내 결과는 망했다는 거예요. 다 빼앗았다. 하나님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켰다라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자,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벌을 했을까? 왜 신에 벗고 왜 지팡이를 버리고 왜 그랬을까? 망한 모세에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거 아니면 저것까지 하겠지. 양단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 그 다음 오늘 3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무슨 말이야? 사명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동안 네가 이 민족을 지키겠다고 네 민족을 때리는 사람을 네가 처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판결해서 죽여버렸지만 이제는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네 지팡이가 되겠다. 내가 네 신이 되겠다. 어떤 위험한 자리에 어떤 위험한 명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만 의지하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오늘 내게 사명을 받아라. 무슨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라. 그 사명이 뭐냐?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복음 전파하면은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오늘 마리아가 주여 이 계집종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벨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 뭐라냐?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도단성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아무리 애워싸더라도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손에 던졌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 여호와의 지팡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금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였는데?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 지금부터는 누구의 지팡이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가리킬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키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뒤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팔 벌리고 두 다리를 뻗고 펑펑 울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아들, 내 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나 그것을 딸을 하나님께, 아들을, 자식을, 물질을, 내 명예를, 내 건세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력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